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5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2페이지에 있습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대로 말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 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어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신앙으로 해결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미장 플러스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미장 플러스. 프랑스어를 할 줄 몰라서요. 프랑스어로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냥 미장 플러스라고 읽는다고 합니다. 요리하는 식당에서의 용어입니다. 여러분, 요리하는 식당에서는 중요한 게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주문이 들어오거나 무엇을 하기 전에 미리 재료를 손질해 놓고 모든 물품이나 모든 냄비나 팬, 소스, 육수, 기타 레시피까지 한 자리에 다 정리해 놓고 그 정리한 것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는 것을 미장 플러스라고 한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업체에서는요, 좀 큰 업체, 셰프를 두고 있는 업체에선 이 미장 플러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서비스를 하고 똑같은 요리를 만드는데 만드는 속도와 또 그 요리의 맛이 변함없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미리 준비하는 이 미장 플러스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요, 요리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말단으로 들어오면은 자기 위 셰프로부터 미장 플러스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또 그 미장 플러스를 어떻게 대비하는지를 하나하나 배우기 시작해서 드디어 중요한 요리사 메인 셰프가 되기도 하고요. 또 중요한 사람들이 되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요리의 고수들은요, 바로 이 미장 플러스를 잘 하는 사람을 요리의 고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신앙에도 고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우리도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때가 악하고 때가 가까워 오기 때문에 너희는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미장 플러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갈등들을 어떻게 해소해 갈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무엇을 보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 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미장 플러스를 제대로 세워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느헤미야를 앞세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삶의 영역인 우리 성도들의 삶의 영역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대해서 느헤미야서를 통해 나누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그 유대 모든 백성들은요 외적인 적인 산발락과 또 그의 연합군을 잘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외적으로 갈등이 들어올 때는 그리 힘들지는 않습니다. 안으로 단합하고 또 우리가 한 마음으로 달려가면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면의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가정의 문제나 교회 안에서의 문제나 여러분 사업장 안에서의 문제나 또 직장 안에 일터 안에서의 문제는요 바깥에서의 문제보다 훨씬 더 몇 배 강력하고
힘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외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난 느헤미야 공동체 앞에 여러분 내적인 문제가 등장합니다. 바로 지금 유다 백성들의 아내들이 찾아와서요, 자기의 돈 문제와 가난한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귀장들과 민장들이, 또 돈이 있는 귀장들, 명예가 있는 민장들이 자기의 돈과 명예를 가지고 같은 동족에게 여러분 땅을 담보로 땅을 뺏어가며 또 심지어는 돈을 고금리로 빌려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장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다 표현합니다. 이걸 들은 느헤미야는 이제 큰 내적인 갈등을 어떻게 해소해야 할까 아마 고민했을 겁니다. 듣자마자 느헤미야는 분노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내 그는 생각을 가다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그는 고민하면서요, 귀족들과 문장들을 사적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너희가 정말 이런 고리대금업을 했느냐? 너희가 정말 이런 고금지 장사를 했느냐? 너희가 형제의 땅을 뺏었느냐? 여러분 사적이고 개인적으로 면담을 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확인하고 변론할 기회를 줬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요, 그것에 대해서 함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이익이 들어가 있고 나의 수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 수익이 다 숲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위해서는 여러분 말도 아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는 대회를 열고 유다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 앞에서 나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영혼들이 가난할 때 내 모든 명예와 금품을 팔아 그들을 도우려고 핏값을 제공했는데 너희는 어떻게 동족을 팔아먹을 수 있느냐? 동족에게 이같이 할 수 있느냐? 라고 강하게 얘기할 때 그제서야 그들은요, 느헤미야의 설득과 얘기를 듣고 잠잠하고 말이 없고 수긍합니다. 자, 여기서 끝내면 내적인 갈등이 다 끝난 것입니까?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깨달았어 하지만 뒤로 딱 돌아보면요, 돌아가면 자기의 이익과 하나님의 이익이 충돌이 생겨서 여러분 금방 본인의 이익을 눈 감고 다시 실행하게 돼 있는 것이 인간의 부족한 죄성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느헤미야는 그들을 부르고 그들 앞에 야단치기 시작합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요, 여전히 대답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수긍만 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 적극적으로 그들을 이끌어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요, 바로 그들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신앙으로 문제를 지적하는 거였습니다. 너희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여러분 여기 좋지 못하다라는 뜻은요, 바르지 못하다는 원문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행한 말이나 데바르라 그래서 말이나 행동은 너희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행동이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꼬집어서 지적합니다. 그러면서요, 그들에게 두 가지를 책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9절 중반절에 우리 대적 이방 사람들을 생각하고, 여러분 원래 원문에는 생각하고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원문 히브리어 원문에는요, 이방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가 행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우리 한국말로 의역하다 보니까 너희가 행할 때에 이방 사람들의 비방함을, 조롱함을, 그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방하는 것을 생각하고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가 지금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누가 보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적으로 올바르다 그래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들을 하면, 물론 기독교는 초월적인 종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을 초월해버리면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느헤미야가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방하는 소리가 안 들리냐? 너희가 지금 같은 동족끼리 장사를 하고 같은 동족끼리 고금리를 거둬들이며
같은 동족들이 이자놀이를 하고 같은 종족끼리 집과 땅을 담보 잡혀서 그것을 팔고, 아니 심지어는 같은 종족의 딸과 아들을 내 종으로 노예로 삼아버리는 것, 이것을 보고 이방 사람들이 도대체 뭐라고 하겠느냐, 이방 사람들의 조롱이 들리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동할 때는요, 제3자의 여러분 평가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행동을 보고 물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상식이 통하고 지식이 통하는 여러분 지성인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이 잘못 역으로 가면 상식을 여러분 전혀 무시해버리고 지식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독불장군처럼 나갈 수 있어요. 지금 느헤미야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누구보다도 사랑의 본이 돼야 되고 누구보다도 신앙의 본이 돼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너를 보고 웃는다. 세상 사람들이 너의 삶을 보고 웃어. 내가 저렇게 믿는 예수 안 믿다. 물론 우리의 삶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대적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도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비방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경외하다, 야레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의미는 뭐냐 하면요, 하나는 경외하다, 공경하다라는 뜻으로요, 두려워하다는 뜻이에요. 야레.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행동을 조심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두려워서 말도 조심하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행동도 조심하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가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다 못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야레란 뜻, 경외하다는 뜻은 사랑하다, 공경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아버지의 사랑과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의 그 위험 있는 두려움도 있지만 아버지의 그 거룩한 사랑, 은혜로운 사랑,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는 하나님 앞에서 행동해야 되고 말해야 되며 움직여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의 모습을 보니까 그런 모습이 전혀 없다. 너희 소행이 좋지 못하다. 너희 소행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르지 않아.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동하지 않았어. 그래서 상식을 벗어나서 정말 동족들의 혈족을 빨아먹는 사람들이 되었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조차 너희를 지금 조롱하고 있잖아 라고 하면서요, 느헤미야는 이제 그들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하며 책망합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잘못을 책망한다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주보에는요, 제가 바른 권고와 결단이라고 그냥 수평적인 제목을 적었는데 말씀을, 설교를 다 준비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처음 제목이 맞구나. 신앙으로 해결하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 하나가 걸리면요, 주홍 글씨를 만들기가 좋아합니다. 마녀사냥이라고 얘기하죠. 중세시대 때 흑사병과 모든 병들이 등장하고 또 잘못된 일들이 등장하니까요, 마녀들이 그랬다. 그래갖고 죄 없는 마녀들을 사냥했던 일이 있습니다. 또 조금만 잘못하면 마녀라고 불태워 죽인 아주 어두운 우리 기독교 역사관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구 하나 잘못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잘못을 그에게 다 떠맡깁니다. 거봐라, 귀족들과 민장들, 귀족들 잘 됐다. 너희 뭐 열심히 돈만 밝히고 명예만 밝히더만 잘 됐네. 민장들 잘 됐다. 너희 열심히 명예만 밝히고 달려가더만 잘 됐네. 온 백성들이 일어나서 돌을 들고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욕하면서 돌을 던져야 우리의 가슴은 편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해결하는 것은 신앙으로 다가갈 때 해결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잔소리나 우리의 욕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물론 어쩔 수 없이 하기도 합니다. 저희도요, 집사람이 막 잔소리하면요, 어쩔 수 없이 합니다. 왜 당신은 설거지통에다 이걸 집어넣어놨어? 그럼 다음부터 안 할게. 안 해지나요? 다음에 가면 언제 그랬나는 듯이 까먹고 또 하죠. 또 하단치면 또 하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심정과 중심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의 모든 것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거는 야단과 책망만 가지고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접근하나 잘 보십시오. 10절에 보니까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여러분, 이게 어떻게 바뀌냐? 나 느헤미야도, 그리고 느헤미야 형제들도, 내 종들까지도 백성들에게 역시 양식을 구워준 채권자라는 거예요. 귀족들과 민장들 너희만 잘못한 게 아니라 나도 잘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내 형제, 우리 가정도 잘못했고 내 옆에 있는 종들도 잘못했다. 나도 채권자다. 저 백성들, 여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도 물론 고금리를 받지는 않았어요. 느헤미야의 앞에 고백을 보면 그냥 꿔준 거예요. 안 받을 생각도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느헤미야도 귀족들과 민장들과 함께 그들의 아픔을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 그들과 함께 하고 있어요. 네가 잘못됐어. 너 때문에 그래. 너 하나만 없으면 돼가 아니라 나도 너랑 똑같아. 나도, 내 형제도, 내 종들까지도 모두 다가 역시, 여러분, 그래서 더욱이 심지어 똑같이 이런 뜻이에요. 역시 돈과 양식을 그들에게 구워준 채권자들이 맞단다 라고 하면서요, 여러분, 그들과 동일하게 하면서 더 기가 막힌 단어 하나를 쓰는데 누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우리란 뜻이에요. 10절 하반절에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우리라는 건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이 있으면 나라는 단어를 싹 뺍니다. 그래서 내가 싹 빠지고 어느 틈엔가 형제에게 다 넘겨버리고 우리라는 단어가 싹 빠져요. 우리 하면 같이 연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라는 단어에서 나를 빼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나에게 책망이 돌아오지 않아요. 이건 누구 때문에 그래? 이건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누구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 우리의 잘못입니다. 너와 나의 잘못이요,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라고 얘기하기를 모두가 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존 화이트 목사님은요, 이 부분을 다룰 때 리더들이 자기가 우리라는 것을 감안해서 자기도 잘못했다고 함께 낮아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자존심을 꾸러뜨리고 자존심을 포기하고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는 것만큼이나 힘들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은 누가 뭘 잘못하고 뭐가 틀렸고 뭐가 맞고의 문제를 떠나서 먼저 그것을 확인했다면 거기에 우리의 연대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해결해 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지금 그런 거예요. 너희만의 잘못이 아니야. 나도 그 형제의 아픔을 모르고 돈을 빌려줬어. 차라리 갚지 말라고 얘기할 것을 그런 얘기를 못 해줬어. 내가 비록 내 명예와 내 돈을 팔아서 그들의 영혼들을 사고 그들이 노예로 팔려갈 때 그들을 거제한 곳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어렵고 힘들 때 내가 그들에게 돈을 구워주고 양식을 구워주고 떡을 빌려주면서 내가 안 받겠다는 얘기를 전혀 못했어. 이제 와서 들어보니까 여인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 남편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부인들이요, 남편이 여러분 울면은 부인들은 하늘이 무너집니다. 남편들이요, 인상만 쓰고 있으면 부인들은요, 가슴이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요, 가장으로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늘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고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여러분 이 공동체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만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잘못이기도 하다. 내가 저들을 깨닫지 못했으니 이것이 나의 잘못이 아니고 뭐냐? 우리 아나후누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그 이자 받는 행동을 그치자. 여러분, 이 받는 행동을 그치자. 이 받다는 단어는요, 여러분 받아내다, 뜯어내다, 고리대금업을 하다 이런 뜻인데, 그치자는 로어에서 포기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자 받는, 고금리 받는 걸 포기하자. 이자 받는 것들을 포기하자. 나도 빌려줬으니까 나도 안 받을 테니까 너도 받지 마라. 우리 저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자. 저 가정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너희가 자녀도 종으로 잡아가고 아들도 종으로 잡아가고 돈은 다 담보 잡혀가고 땅이랑 모든 것들은 다 수거해가면 저들은 어떻게 산단 말이냐? 그러니 저들의 아픔을 우리 함께 나눠지자. 그래서 너희 이자 받는 것을 그쳐라가 아니라 우리 함께 그쳐가자. 할렐루야. 자,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로 소급될 때 해결됩니다. 너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이라고 시인할 때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해결의 시작이에요. 네가 잘못했어. 너 하나만 없어지면 돼. 네가 모든 걸 짊어져야 돼. 사실은 따지고 보면요, 같이 잘못한 거예요. 누가 나랑 결혼하래요? 그쵸? 내가 설거지통에다 그거 넣을 줄 알았어요? 그러면 딴 사람이랑 결혼하든가. 나를 선택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그 정도는 봐줘야죠. 여러분, 이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잘못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잘못이라고 시인할 때에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11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준히 준 돈이나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쁨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이제 얘기하기 시작해요. 야, 우리 이자 받는 걸 그치자. 그리고 우리 돌려보내자. 여러분, 원문에는 돌려보내자가 앞에 나와요. 그래서 너희는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이제 바로 이 시점, 공회로 모인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시점, 지금부터 우리 시작하자. 무엇을요? 그들에게 받았던 밭이나 포도원이나 감람원, 이런 감람나무 기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감람나무 가수원이나 집을 갖다가 다 돌려보내자. 그들에게 돌려주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다 포기하고 돌려줄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요,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을 100분의 1씩 돌려보내자. 여러분, 100분의 1이 얼마일까요? 100분의 1은 금리가 1%예요. 오늘이라도 하는 걸 보면 한 달에 1%씩, 그러니까 기존금리로 얘기하면 12%를 돌려보내자는 거예요. 근데 누가 누구에게 돌려보낼까요? 지금 채권자들이 채무자에게 주는 게 아니라 채무자인 귀족과 민장들과 느헤미야, 명예와 권력과 재산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그들에게 받아온 고금리에서 받아온 만큼 그들에게 다시 나누어 주자. 얼마씩이요? 100분의 1만큼씩 한 달에. 그래서 1년에 12%를 나누어 주자. 여러분이 저에게 100만 원을 꺼갔어요. 이 당시 팔레스타인의 이자 금리가 높은 건 40%까지 된대요. 그런데 아마 이 유대인들은 50%까지 받은 것 같아요. 고금리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우리 그냥 40% 합시다. 누가 저에게 100만 원을 꺼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자가 40%면 얼마일까요? 여러분, 한 달에 40%가 아니라 여러분 1년에 40%니까 얼마가 돼요? 4점 몇 프로가 되겠죠? 여러분, 그것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받은 금리에서 1%씩을 띄워주라는 거예요. 얼마일까요? 그러면 10,000원씩이라도 돌려주라는 거예요. 아니요, 몇천 원이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너희가 받은 그 고금리들 부당한 것이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라. 저들에게 다 한 달에 1%씩 돌려줘라. 그래서 1년에 12%를 돌려줘라. 그래서 저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땅을 돌려주고 저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그 금리를 돌려주자. 돌려줘라가 아니라 돌려주자. 왜? 우리가 함께 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문제의 시작이고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입니다. 신앙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면 그건 틀린 것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하면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한 여러분 어거스틴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면 그것은 오히려 도와줘야 될 일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고금리를 받고 땅을 횡령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지고 지금 느헤미야는요, 우리 함께 해결해 가자. 너의 잘못이 아니오 우리의 잘못이다. 네가 잘못 만난 게 아니오 우리의 잘못이니까 우리 함께 해결해 가자. 우리 지금부터라도 돌이키자. 돌이켜서 그들에게 모든 구워졌던 여러분 모든 것들, 기업들은 돌려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빌려왔던 고금리는 100분의 1씩 갚아가자. 그래서 그들을 살게 해주자라고 여러분 함께 해결해가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해결해 갑시다. 여러분, 누구의 탓을 하면 해결이 안 돼요. 싸움밖에 안 됩니다. 누구의 탓을 하면요, 여러분 그 문제는 절대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무너지고 또 무너지기 시작하고, 가정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회사도 무너지고 공동체도 무너집니다. 누구의 탓하기보다 자, 지금부터 오늘이라도 우리가 바뀌어가자. 오늘이라도 저들에게만 잘못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짐을 지고 이제부터 바꿔가자.
이제부터 회복해 가자. 이제부터 함께 가자. 라고 얘기한다면요, 틀림없이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함께 해결해 갑시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식구들이 함께 해결해 가십시오. 교회 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해결해 가십시오.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사장이라고 앞장서지만 마시고 직원들을 불러서 이만님 저만해서 이런 상태인데 우리 함께 해결해 갑시다. 여러분, 우리 그런 공동체, 정말 신앙으로 이 문제를, 정말 공동체 의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런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총독으로서 불러다 놓고 너희 그런 고금리 받은 게 맞아? 변론해봐.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귀족과 민장들이요. 그 다음에 대회를 열어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나는 전에 있을 때 내 돈과 내 모든 권력을 가지고 내 백성들이 팔려갔을 때 내가 값을 지불하고 그들을 사왔는데 너희는 도대체 동족에게 이렇게 받는 게 무엇이냐? 라고 하면서 야단치고 공동회의에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잠잠하게 고개만 끄덕끄덕 그거 맞는 얘기네, 맞습니다 하고 여러분 긍정의 표시만 했어요. 그래도 그들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드디어 느헤미야가 그들의 소행이 하나님 앞에 틀린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 나도 똑같으니까 우리가 같이 해결해 가자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그것을 함께 공유했을 때,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끌어안았을 때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귀족들과 민장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자, 여러분 12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할렐루야. 여러분, 막 지적하고 야단칠 때는 바뀌지 않았어요. 아, 그래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마. 그런데 우리가 함께 해가자, 그 하나님의 말씀에 틀린 거다라고 시작하니까 그들이 이제 수긍하기 시작하다가 느헤미야와 함께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다녔어요. 뭐라고요? 우리가, 아나후누, 우리가. 이 원문이에요. 누가 우리란 뜻이에요. 아나후누는 복수예요. 우리가 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우리 같이 하자 그랬더니요, 여기 뭐라 그래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하자는 거예요. 맞다, 네가 잘못했어, 네가 해. 그럼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느헤미야가 우리가 같이 하자, 우리 같이 해결하자 그랬더니요, 우리가 라고 얘기해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두 가지를 수긍해요. 첫 번째,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에게 받았던 여러분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을 모두 돌려보내주자 그랬더니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수긍합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수긍하고 돌려보냅니다. 땅과 토지와 포도주 심는 모든 포도원과 기름을 잡는 감람원 가수원들을 다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시인하는 거. 이제 갈등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12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리고 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면 뭐는 거예요? 아까 느헤미야가 우리가 이자 받는 것을 그치자, 포기하자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구워진 거에 100분의 1을 주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맞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이제 이자를 받지 않겠습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말대로 이자도 포기하고 또 그 땅도 돌려보내가 또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는 네가 잘못했어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할 때 해결되는 거예요. 내적 갈등은요, 한 형제요,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너의 잘못이야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우리의 잘못이야 라고 얘기할 때에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한 지체예요. 그런데 제가 한 목쯤 되는데요, 목인 제가 밑에 발을 쳐다보면서 열심히 일하시는 발한테요, 아이고 야 나는 강단에서 설교하는데 너는 밑에서 청소만 하고 네가 정말 신앙이냐, 우리 수준이 달라. 그래봐야 한 몸이에요. 같이 살고 같이 죽는 공동체. 발이 없으면 어떻게 걸어 다닐까요? 옛날에는요, 당뇨에 걸리면은 여러분 당뇨발이라는 게 생긴대요. 그래서 발을 이렇게 절단했답니다. 그래 저도 그게 무서워서 늘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절단하지 않는데요. 왜 안 하냐 하면
발을 절단해 버리니까 거기만큼 발만 절단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운동을 못하니까, 발을 절단할 때. 그러니까 운동 못하는 그것 때문에 다른 합병증이 더 많이 오더래요. 그래서 요즘은 절단 안 하고요, 그것을 끝까지 치료하면서, 썩을 줄 알면서도 치료해가면서 연명해가면서 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대요. 그래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또 생산을 할 수 있도록, 또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니까 삶의 질이 틀려지고 이 병을 넉넉히 늦출 수 있고 이겨가더랍니다. 그래서 옛날과 똑같이 시술하지 않고요, 요즘은 자르고 칼 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칼을 대지 않고 자르지 않고 그것을 유지해 가면서 할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바뀌기 시작하더래요. 여러분, 이게 지체라는 거예요. 아, 저거 썩었으니까 탁 잘라내버려, 도려내버리면 끝납니까?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들이 좀 썩었으니까 우리 아들을 탁 도려내버리면 끝날까요? 여러분, 회사에서, 직장에서 부하 직원 이게 막 잇몸처럼 아픈데 싹 도려내버리면 끝날까요? 물론 스스로 나가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도려내고 나면 그 자리와 그 아픈 곳은 여러분, 공동체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발이 있었더라면 발이 움직일 텐데 발이 없으니 모든 것의 대사가 끊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우리의 잘못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다. 그러자 귀족들과 민장들, 그 이권 때문에 움직이지 않던 그들의 마음이 동해서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말대로 이제 더 이상 그 이자를 갚지 않고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러분 담보로 잡혔던 집과 모든 땅들과 기업들을 다시 돌려보내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느헤미야가 얼마나 꼼꼼한지 잘 보십시오. 여기에 그냥 끝내지 않아요.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여러분, 제사장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맹세하게 해요. 뭐라고요? 그 말대로 행하겠다. 누구 앞에서요? 대회를 열었으니까 모든 대중들 앞에서 불러다 놓고요, 자, 우리 시인하자. 우리 귀족들과 민장들이 안 받는다고 얘기했고 돌려준다고 얘기했다. 그랬으니 제사장 앞에서 맹세하자. 제사장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을 대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맹세요. 이거는 또 여러분, 계약적인 페널티, 여러분, 그게 있습니다. 만약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모든 백성들이요, 그를 조롱하고 욕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이권이 얼마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신앙보다 강한지요? 여러분, 돈이 하나님보다 더 막강한지요?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로는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돌아가서 내가 언제 그랬는데 해버리면은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제사장들을 데려다 놓고 그들 앞에서 맹세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뭘까요? 인간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거기 넘어서서예요. 여러분,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13절에 등장해요.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그 말대로 행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13절이 모든 것을 다 커버하는데 잘 보세요. 원래 원문에는 깜이 들어가요. 심지어 내가 옷자락을 털며, 옷자락을 턴다는 건 뭐냐 하면요, 여러분, 그 당시 일할 때 제사장이나 리더들이요, 앞치마를 입었는데 이 앞치마에다가요, 여러분, 이 물건들, 지갑들을 다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앞치마 힘이 짧고 깊이 있는데 이 지갑들이 있는데 이 앞치마를 털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여기 있는 것이 다 이렇게 쏟아지기 때문에 빈털터리가 된다는 의미랍니다. 또 이 털다는 의미는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턴 적이 있어요. 여러분, 18장 6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또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서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먼지를 털어버린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요, 내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 털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 이 말대로 안 하면 나 이렇게 털어 하면서 털어버려요. 그러면 먼지가 털리듯이 이 주머니에 있는 게 다 쏟아져 나가가지고요, 여러분 결국 빈털터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신앙의 행동이에요. 그가 말하는 것도 보십시오. 말하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저주 같죠? 신앙의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지금까지 쭉 이끌어온 게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끝나고 나서 그래 잘됐다 끝났다 그러면 사람들이 뭘 얘기할까요? 야, 느헤미야 너 대단하다. 이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잘 해결할 수가 있어? 느헤미야가 여기서 끝나면 느헤미야 리더십이 최고예요.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의 리더십이라는 책도 있어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리더십이 강한지 우리라는 그 속도로 해가지고 이 문제를 다 해결했어 끝났어. 그럼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이야 느헤미야 대단하다. 느헤미야 끝났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나서 돌아올 때 여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휙 돌았어요. 그때부터 여러분 사울이 돌아서 다윗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다윗이 견딜 수 있었던 건 신앙 때문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우리는 으찔할 수가 있어요. 아, 내가 했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했어. 내가 이 문제를 다 한 거야. 얼마나 지혜롭냐. 사적으로 불렀지. 또 모든 사람 앞에서 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말씀으로 해결했지. 그리고 우리라는 걸 표현해갖고 심리학적으로 우리라는 모든 표현을 썼지. 끝났어. 이제 끝난 거야. 여러분 그렇게 될 것 같죠? 근데 느헤미야는 안 그래요. 느헤미야는 한 가지 행동을 더 하는데 옷을 신앙의 말씀대로 옷을 털어버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행동했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왈가왈부하거나 이 문제를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렇게 털려서 아무것도 없이 거지가 될 거야. 너 쫄딱 망할 거야. 너 완전히 이제 무너질 거야.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요 신앙의 언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13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회중이 다 아멘 하고. 여러분 아멘은 신앙의 언어예요. 옳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만만이다 이런 게 아니라 아멘 그대로 되게 될지어다. 그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 딱 아멘 하시죠? 똑같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 누구를 찬양했나 잘 보세요.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대로 행하였더라. 누구를 찬송했어요? 느헤미야를 찬송하고 느헤미야를 칭찬했더라. 느헤미야의 지혜가 솔로몬보다 더하다고 칭찬하였더라. 이때까지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없었더라.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미장 플러스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으로 준비되어 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외적 갈등도 우리가 신앙으로 이길 수 있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내적 갈등도 신앙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합니까? 한 땀 한 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면서 벽돌로에 집을 쌓아가듯이 하나하나 쌓아가셔야 돼요. 늘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겸손하게 다윗처럼 느헤미야처럼 낮아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해결하며 우리라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해결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 영광은 내 거, 영광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높아지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미장 플러스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잘해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못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셔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